우리 시간에 같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감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든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말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우리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마음속에 믿어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신언을 통하여 예수님 정말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은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김교신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이 못되고 못난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루어진 소원들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쳐도다 하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의 잔이 넘쳤나이다. 그러나 주 예수여, 제가 드려야 할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이 죄인의 감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당신의 실제를 손수 만지듯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3일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신 정도가 아니고 일어서서 정말 춤을 추실 만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 김진홍 목사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어머니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어머니의 생활 대책을 세운 뒤에 신학교로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나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어렵사리 신학교를 가는데 이 어미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진즉의 대책을 세워뒀다. 이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의 말만 믿고서 그냥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이제 대구 집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이웃집에 여쭤봤더니 영주에 있는 어느 집에 내려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놀랍죠. 그래서 어머니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무슨 대책이 있으시다고 해서 내가 그 말만 믿고 신학교로 갔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겨우 이 식모살이였습니까? 제가 당장 신학교 휴학하고 학교 교사직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거 당장 그만두시고 어머니 대구 본대구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식모살이가 어때서 그러느냐? 일하니 건강해서 좋고 기도 생활하기 좋고 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비록 식모살이일지라도 나는 자부심이 있다. 주인집에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셋을 다 합쳐도 너 반도 안 되겠더라. 나는 장차 한국교회 최고 목사를 길러낸 어머니가 될 거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식모살이에도 날마다 즐겁게 지내고 있고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다라는. 그래서 아들이 다시 신학교로 방학 끝나고 가서 자신의 학업에 열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진동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목사님이 되셨고요. 아직까지도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한 여인을 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리아를 그의 모친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은 사랑하는 아들이 달린 십자가 곁에 지금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상황,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쏟아졌겠죠.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뉘울 곳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서 아기에게 참으로 미안했을 것입니다. 또 헤롯 왕이 이 아기의 목숨을 빼앗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낯선 이국 땅인 애국까지 피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모든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 곁에 그의 모친인 마리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슬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어미가 통곡하며 주저앉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게 그들의 옷을 붙잡고 그들의 갑옷을 붙잡고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보고 마리아가 내뱉은 말은 성경상에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되어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내와 관계를 함으로 얻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일에 마리아가 어찌 감히 입을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찌 인간의 모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서 옛날 시므온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시몬의 예언과 같이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비인간적인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피 흘리고 물을 끝까지 흘려가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못 박힌 손과 발이 점차 그 체중으로 인하여서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 처음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붙잡고 못 박힌 두 발의 걸음마를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기라. 아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과 피가 천천히 그 못 박힌 상처로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열이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 당시에는 최고의 사형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고통으로 인해서 열이 오르고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면류관으로 인하여 피가 계속해서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도 눈을 떠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아,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모친을 맡기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모친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율법을 다루었다면 5계명부터는 가장 첫 번째 다룬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곁에 가본 사람은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가본 사람은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모친을 향한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해져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지 못하고 싸우고 소송을 걸고 심지어는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모친을 맡겼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제 요한과 함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를 이루라는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어머니를 여성을 높이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요,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요, 미국 텍사스의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녀는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도 아닌데 그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얘기한 이 루비 캔드릭의 이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는 그녀의 이 소원대로 그토록 사랑한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누군가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값비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친을 향해 효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또한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와 요한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식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요, 각기 다른 가정과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찬으로 은혜 가운데 나눈 이들이기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모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경쟁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남는 자는 부족한 자에게 공급하여 주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주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듯 오늘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가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가상칠언 세 번째 예수님이 남기신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이 고열로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온몸의 통증이 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며 내 어머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끼치고 효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그 효심을 깨달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연배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성찬을 나눈 이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을 한 가족이라 여기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돕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늘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남은 한 주간도 고난주간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그리고 어려움을 돌아보며 한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 사랑하심과 같이
더욱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중보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상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